예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침례신학교 교수인 돈 휘트니 교수가 홀로 드리는 예배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공적 예배의 특별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것을 정리하였는데 공적 예배의 5가지 유익을 설명하였습니다. 공적 예배,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유익함 5가지를 설명했는데, 그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홀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남이 일어난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공적 예배가 자신을 영적으로 일깨워 주는데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드릴 때보다는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훨씬 더 뜨겁고 활력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대해서 편안함은 많이 유지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과 열정과 헌신도가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할 때의 뜨거움이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 이 돈 휘트니 교수가 공적 예배의 유익을 이야기한 것은 두 번째로는 신앙의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실제로 이것이 옳은가 긴가 민가 할 수도 있는데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가 확증되어지고 확신 가지고 증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점진적인 성장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정의를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그런 지정의의 성장을 더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참 연약하기에 비교와 약간의 경쟁이 있을 때에 성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때에도 함께 보여지고 저 사람에게 도전을 받고, 저도 사실은 오늘 어떤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도전 많이 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도전이 된다. 그래서 함께 모일 때가 참 좋다는 것이겠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홀로 예배 드릴 때는 누가 인도해 주지 않지만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면 여러분 공적 예배를 때 저가 그렇고 또 찬양 인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기도를 인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인도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찬양 팀들이 기도하며 준비했겠죠. 오늘 앞부분에는 찬양 메들리와 같이 찬송가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주께 가까이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인도해 주니까 찬양으로 깊이 들어가는 걸 경험하잖아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기보다 앞에서 이끌어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인도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이 공적 예배 유익이라고 돈 휘트니 교수는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쁨이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공적 예배에는 항상 나눔이 있게 되는데 이 나눔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증가가 된다는, 홀로 있을 때보다. 저 오늘 개인적으로 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격이 되어가지고 가만히 보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부산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근차근히 저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소개할 때, 나눌 때 왠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드러내놓고 기뻐할 수는 없지만 나누니까 그 기쁨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 휘트니 교수가 지금 공적 예배로 인한 5가지의 유익을 이렇게 그의 책에서 설명하고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5가지 유익이 있구나, 이렇게도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유익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금요 기도 집회 오셔서 영적 깨어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에 대해서 확증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모양이 다 다르지만 함께 예배드린 사람을 통해서 그런 확증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지난달보다는 오늘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정의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있는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서 좀 편안함과 자유함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기쁨을 증가하고 있는가? 그런 거 말이죠. 기쁨의 증가를 지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들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저보다 조금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실제로 반사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저보다 조금 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건 우리 진실된 고백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한테 기쁨이 증가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은혜와 유익을 누리고 있느냐? 공적 예배 유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느냐? 왜 이 질문을 해봐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제가 살짝 봐도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는 10년이 뭐예요? 30년, 40년, 50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젊으신 분들도 모태신앙으로 하자면 그렇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수년 동안에 예배 드리는데 이런 유익함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개수하지도 못하고 그냥 때가 됐으니까 금요일이니까 또 내가 찬양팀도 맡았고 주여 직분도 맡았네 주여 이렇게 하면서 왔느냐?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배 드려봐도 만약에 공수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림의 유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솔로몬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가 누렸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매주마다, 매월마다 또 남은 인생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배를 드리며 나갈 것인데 솔로몬 그가 누렸던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바라는 그 은혜와 사모함이 있기를 오늘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가장 먼저 누렸던 은혜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이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와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타 종교는 내가 뭔가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증이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밤에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다가오심, 주께 가까이,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전에 주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유익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시편 1편 말씀이 있죠. 뭐지요?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내면, 이 말씀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복 있는 자에 대하여서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라고 경험한 자들은 뭐예요? 예배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 복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다가오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된다는 것이죠. 구연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딱 갔는데 웬 젊은이가 신음하는 것을 보고 그 나무꾼이 그 신음하는 젊은이를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밥을 먹입니다. 간병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나무꾼이 산속에서 신음했던 그 젊은이가 알고 봤더니 왕자인 거예요. 왕이에요. 왕자. 그러니 뭐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왕자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뭘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 왕자에게 뭘 원하느냐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목회자들끼리 막 대화를 하다가 우리 로또 살까? 이런 얘기 했어요. 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주변 이런 거 딱딱 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끼리 막 이야기하는데 한 교육자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쁘게 보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로또 1등을 주실까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남 몰래 도왔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왕자예요. 그 왕자가 하는 말이 뭘 도와줄까?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나무꾼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와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만약에 이 영신교회에 1년에 한 번씩 온다 하면 왕이 먼저 오겠습니까? 시찰단이나 사찰단이 먼저 오겠습니까? 먼저 오겠지. 그럼 뭐 보겠어요? 숙소를 한번 찾아보겠지. 우리는 왕이 주무실 때는 4층입니다. 그럼 4층 딱 보자마자 4층 리모델링 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죠? 식당을 딱 보여줍니다. 엄마 좋긴 한데 조금 좁네? 그렇죠? 주무실 때가 부족하니 옆에 지어주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느냐 뭐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할 게 참 많이 있죠.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관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먼저 와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주고 하십니다. 먼저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잘 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만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왜 저 사람 우리 가게 안 오나 이런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흔히 말하면 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흐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까지 말씀 많이 들으셨죠?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뭐 도와줬고? 돈 주십시오. 10억만 땡겨줘요. 3천만 땡겨줘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속지 말라는 속지 말. 왜? 여러분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금방 쓰고
또 금방 탕자처럼 쓰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아멘이십니까? 속지 말아요.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 가정이 평탄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요즘에 종합비타민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바이러스에 우리 다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딱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려오기 직전에 우리 성도님의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수련회도 있고 정규수련회 전이나 마치고 난 이후에 꼭 찾아뵈서 병원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제가 가서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나 목사님 있는 자리에서부터 꼭 기도 잘 부탁드린다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질병뿐만 아니라 치유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뭐가 있냐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하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과 멋진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아까운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오늘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끼리도 그랬다니까요. 로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부도 귀하고 부와 귀가 다 귀한데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부와 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부보다 더 좋다 이 개념보다 더 아셔야 될 게 뭐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요?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뭐라고요?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주노니.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부와 귀가 몹쓸 것인 게 아닙니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기도가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때 우리가 부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여러분, 지식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죠. 흔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선배님들,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것마다 요즘에 늙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잘 암기가 안 된다고. 그 지식이 없어지는 거죠. 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세월이 가도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청년 가운데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도 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리고 가정의학과 나온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정의학과 나왔으면
요리를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으신 분 가정의학과 나오셨군요. 근데 아닙니다. 가정의학과 밥하고 요리하는 거하고 관계가 그렇게 없어요. 역량은 잘 맞출 수가 있는데 못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혜는 뭐예요? 그런 것들이 지식인데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이 손맛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 경험되어진 지혜. 그렇죠? 지혜가 딱 있으면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지식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더라. 우리도 지혜를 구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 부와 귀를 만약에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얻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들을 구하도록 내 영을 맑게 하고, 하나님 정말로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거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밤에 일어나길 소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내가 오늘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믿음의 선배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또 교육자님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께서는 우리 집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헌신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으세요? 구하지 않은 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열왕기상 3장 13절 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더하시리라.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중보 기도하고, 여러분 입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보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을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고 필요한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떠올리게 하면 여러분 그 기도 잠깐 멈추고 그 사람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실 때 했던 약속이 뭐예요?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오늘 이 밤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에 보면 2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된 후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왕이 된 후에 지금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정신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분열된 국가가 통일 왕국으로 딱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 딱 하면 어떤 재판 생각나요? 아이들 반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런 재판들도 누가 했다고요? 왕이 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먼저 하고 있어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그는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다가오신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주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예배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양복을 다 입고 제가 머리를 감겠습니까? 아니, 양복 입기 전에 머리를 감고 이후에 양복을 입겠습니까? 어렵나요? 물론 양복을 다 입고 넥타이를 다 매고 목을 다 쪼고 목을 이렇게 씻는 분도 있고 머리를 감은 분도 있겠죠. 뭐 저어지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씻고 옷을 입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본질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머리를 감을 때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금방 감고 금방 나오더라고요. 드라이 소리가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앞머리만 감는 분들 있다. 앞머리만. 이런 것들은 뭐 본질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예배에 유익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젊은 세대들, 우리 감사하게 지금 금요기도 집회에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배워야 될 건 뭐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것. 근데 요즘 우리는 뭐합니까? 바빠요. 핑계도 많아요. 그러니 어쩌면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누렸던 간증들이 없는 것 아닐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 제1문 1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 재미난 것은 아마 한국교회 이전에 목적이 이끄는 뭐 캠페인, 40일 캠페인을 한참 유행처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리고아렌의 이 목적이 이끄는 사람 참 좋은 책인데, 저도 이전에 그 외국에 갈 때 그 짐을 같이 비행기를 출국할 때 같이 짐을 보내가지고 외국 딱 도착한 이후에 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져갔던 게 뭐였냐면 리고아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프랭카를 딱 만들어 놓고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책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두 종류를 소개합니다. 그 두 종류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예배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이면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림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존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임하게 될 것인데 예배가 좋지 않으면 천국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면 그래 100세 시대라고 하자고요. 근데 천국에서는 100년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예배드리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예배의 유익을 누리셔야죠. 거듭난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이 땅의 사단의 권세에서 누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예배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늘 누리려고 하고 자기 손아귀에 들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유와 평안함과 구원을 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락한 존재로 계속 회개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런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적다가 말다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여러분, 제가 유럽 교회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이야기 한번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배당은 다 큰데 텅텅 비어 있다는 거. 텅텅 비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고 유흥업소로 되어져 있는 예배당이 많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이죠. 예배의 은혜를, 예배의 유익을 아신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배에 목숨 걸자. 예, 좀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3절 한번 보실래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거기 하더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하더라.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현재 진행이라는 말은 솔로몬의 이 예배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즘 사회에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한대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출생 예배 드리죠. 사업하기 전 예배 드리죠. 공부하기 전 예배 드리죠. 명절에도 여러분 예배 드리죠. 임종 예배도 드립니다. 천국에 가서도 예배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이 예배가 여러분 현재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드릴 때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 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뭐예요? 희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주고자 하시고 선한 것들을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신다.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은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존재 이유라니까요. 그렇게 존재되었다니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뭔가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쟁취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명절 되면 자녀들이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세배를 왜 하죠? 말해봐요. 세뱃돈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뱃돈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뭘 좀 받아야겠는데 하고 세배만 딱 하고 벌칙 일어나고 귀여워서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즘에 세배를 하고 제가 부모님께 드립니다. 뭐예요? 여러분 내가 세배를 하고 뭔가 부모님께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어렸을 때고 지금은 뭐예요? 제가 세배한다니까요. 세배 안 하고 딱 드리는 게 세배 딱 하고 건강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다니까요. 맞죠? 돈 봉투를 드리고 세배한다니까요. 드리는 것이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저를 존중하고 세배인 줄 아닙니까? 이렇게 꼬우면 세배하는데 그리고 받고 살짝 뛰어갑니다. 뭐 존중 무슨 존중. 그러고 나서 존중을 찾아볼 수 있는 거 없어요. 왠지 아세요? 딱 세뱃돈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열어봐요. 제 앞에서. 그건 존중이 아니죠. 더 놀라운 것은 보고 난 다음에 꺼내가지고 막 흔듭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1,000번제라는 것은 어떻게 드렸을까요? 황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황소를 드리고 이렇게 했죠. 어떤 분들은 1,000마리를 다 드렸는가? 아니면 한 마리씩 드렸는가? 여러분 만약 솔로몬 같은 경우는 부자니까 황소를 드리는데 이것을 한 번에 1,000마리를 다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번제를 드리는 거니까 다 각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를 각을 떠가지고 1,000번을 드렸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가 좀 있죠? 1,000번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 좀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님 그 같은 목사 동료와 사모님과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부목사고 또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헌금을 어떻게 드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갑자기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굉장히 떳떳하게 성도들이 목사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4만 원을 헌금을 할 건데 10,000원씩 해서 매주 주보에 자신의 이름이 나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저렇게까지? 과연 저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성도들이 늘 주보 체크한다는 거죠. 그것을 의식하고 매주마다 나눠서 헌금하는 거.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1,000번제에 대한 개념을 가지실 때에 분명히 가지셔야 될 것은 황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1,000번을 드리든 1번을 드리든 이건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의식하고 또 뭐요? 어떤 분들은 1,000번을 드리면서 990번에 멈춰가지고 못 드렸다고 해서 10번을 넣지만 하나님께 은혜 주시겠는데 이거는 좀 옳은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이 드리는 이 1,000번제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리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구속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1,000번이 되었던 10,000번이 되었던 실제로 여러분 1,000번과 10,000번의 개념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건 뭐냐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거기에 숫자 열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게 뭐예요? 예배 드림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 주님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또 그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을 아들 나를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왕의 보좌에 앉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 이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복 주셨고 은혜 주셨다고 알았기 때문에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냐 말이에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굽니까? 밧세바 아닙니까?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는 밧세바라고 설명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처음에 아니었다니까요. 그런 그가 보좌에 앉게 되고 왕이 됐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0번째든 10,000번째든 뭐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1000번 10,000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드리는 그 드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을 알면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그 베드로가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조반을 탁 준비해 놓고 베드로에게 딱 물어본 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거 먼저 물어봤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뭘 먼저 이야기했죠? 내가 너 사랑하니. 사랑하면 주를 위해서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면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일 수 있느냐 너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이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리 사랑으로 다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사랑하니까 계속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예요? 생명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그 생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나머지 것들, 부수적인 것들만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예배의 유익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꿈이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딱 드리고 난 이후에 뭐예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가다가 여러분 정말로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가다가 집에 가서 조금 피곤한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평등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뭐예요? 감사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뒤끝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뒤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뒤끝이 좋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과 기쁨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성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성전의 문지기라도 되고 싶었는데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평생의 우리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 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밤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좋은 것들은 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건설 현장에서 있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나 지금 벽돌 쌓고 있지요. 또 다른 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당 15,000원 그거 벌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와 같은 비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오늘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나에게 긴급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면 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이 있기에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오기만 한다면, 나의 자녀의 문제가 시급하고 나의 건강의 문제가 시급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시급하지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에도, 여러분께서 주무실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이 예배의 은혜 가운데서 주무시라고요. 이 은혜 가운데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에도 입술로 호흡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Good morning Holy Spirit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린 인생으로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드릴까요? 이 찬양 이전에 우리 한번 불러봤던 찬양이고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도 많이 불러보셨으니까 이 찬양 가사,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에게 부어줄 은혜, 내가 좋고 좋은 것들을 부어줄 은혜들을 준비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이 비 준비해 주시는데, 은혜의 담비를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주님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한, 우리 주께서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도나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여호와 높이 되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자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좋은 것들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은혜의 비 준비하시니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담비를 준비하시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수년간 수십 년간 평생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것인데 예배를 통하여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주시고자 원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오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말미암아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져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서 구하지 않은 것들도 채우시는 역사,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주님의 사랑이 식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주의 책망을 듣고 그 첫사랑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배의 영이 드림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무릎을 벌려 기도하는 자들마다 영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영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잘하고 있지만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 밤에 들리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과 깨게 아니하시고 아들을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오늘 이 밤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소원드립니다.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예배를 점검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누렸던 예배의 은혜들을 오늘 이 밤에 우리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랐고 소원드리오니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들 있지만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가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이름을 붙잡아 주시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이 시간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단식함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나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사랑하는 여러분